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돼서 여러분의 그 소원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랬거든요.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내가 어떤 축복을 그려보고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청사진을 멋지게 예쁘게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걸 향하여 집중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고 기대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슨 신념이라든가 자기 체면이라든가 자기 확신이라든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셔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청사진을 그려놓고 기도하면서 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2월달이 됐어요. 2월달이 됩니다. 벌써 2월달이 여러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목적 놓고 기도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성경 중심으로 볼 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제가 되기를 원하거든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소원도 성취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다.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자기 문제 해결을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 있는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고 나를 맡기고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고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들을 의지하고 부탁을 합니다. 분별력도 판단력도 시야도 너무 부족하고 여리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의탁을 합니다.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길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비유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굶주려서 배고파서 그래가지고 인장사장 없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찢기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자가 원수 마귀와 같다는 얘기죠.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은 여러분 솔직히 인정사정이 없어요. 정을 봐주는 것이 없어요. 형편을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 굶주린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뭐예요? 기회만 있으면, 만만하게만 보이면, 여러분 찬스가 다가오면 마귀는요 인정사정 없이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는 양인데 마귀는 굶주린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사자와 싸우면 여러분 절대로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다 마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합니다. 곤고 속에 몰아넣습니다. 갓난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병 속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신음하고 원수 맺고 실패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 원수 마귀가 이처럼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은 목자 곁에 여러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와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목자 곁에 있을 때에 목자가 싸나운 우리가 오면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칠 적에 사자 입에서 이리 입에서 여러분 잡혀있는 내 양을 끄집어내고 살려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 곁에 양이 있을 때 양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즉시로 죽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부탁할 때에 약한 인생 도우시는 분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꼭 함께 있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양이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방법이 뭘까? 3가지입니다.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움직인 력 있는 말씀이 돼가지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가고 그 말씀이 손길이 돼서 나를 여러분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자가 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위로자가 돼서 내 마음, 헝클어진 내 마음, 갈등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공포에 있는 내 마음,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실어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찾아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소망을 주고 힘을 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적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길에 등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하나 하는 비결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일 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비상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안 하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쉬게 만듭니다. 실증나게 만듭니다. 귀찮아하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가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거, 하나님과 손붙잡는 시간이고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천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비상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실증나게 만듭니다. 귀찮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경험자들이 얘기가 그거래요. 경험자들이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특권인 거예요. 못하게 만듭니다. 정신 차려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요. 하나님의 음식이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시종여일하게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작했던 그 성실과 진실의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시간이 가려고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섬김과 충성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을 때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주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성실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두 번째로는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맡기라고 하는 말은요, 내 삶 전체를 의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게를 별로 사용 안 해요. 근데요,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어놓고 안 쓰러지게 할 때 지게 받침을 갖다 지게 작대기를 갖다 딱 받치면은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있자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탁한다, 의지한다라가 뭐냐면 서로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기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자. 나에게를 맡기라고 하는 말은 내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탁한다라고 하는 걸 딱 맡겨버리고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태연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탁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계획이라든가 목표나 방법을 그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다 기대버리는 거예요.
기대버리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600명, 때로는 700명씩 타고 가기도 해요. 그 비행기 무게에다가 사람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짐까지 합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되는데, 근데 그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뚝 떠요. 거기에 내가 태연하게 여러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골면서 자요. 여러분 정신없이 여러분 잠에 빠져서 그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용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모조리 나를 다 의탁해요. 다 맡겨버려요. 타자마자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뒤집히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의탁할 때에 의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요, 맡겨버린 사람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니까 편안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안식도 찾아오고 웃음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맡긴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못 맡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잡을 안 습하고 어떡할지 모르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 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가더라도 여러분 그 줄 하나에 케이블카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사람 빡빡하게 태우고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여러분 편하게 타고 갑니다. 주변 경관 그 형식 다 보면서 갑니다. 술의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의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면 여러분 편안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우리 속에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달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맡기다라고 하면 굴러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굴러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길에 돌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길을 피기 위해서 그냥 옆으로 굴러버리고 편안한 길 가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의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보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열매도 막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달라요.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처지를 봤습니다. 가서 똑같은 과일을 봤습니다. 똑같은 원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여러분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며 성은 견고합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키를 재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발에 미뚜기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죽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야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했으면 우리 겁니다. 우리는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여러분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의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10명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때로는 어떻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될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둘러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이것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기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믿거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가 큰 코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무시기수로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자도 온전한 믿음의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암내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의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립니다. 내 가정도, 내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본드에다가 여러분 투자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여러분 퇴직금을 다 싹 맡겨버렸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흥분이 들떠가지고요. 그래서 싹 맡겼어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한 달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투자한 것이 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속세무책으로 다가오는 환경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우한의 폐렴 때문에 그거 하나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파상되는 경제적이고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유학생들이 중국에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악영향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정부가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정부는요, 공산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자꾸만 막아요. 그냥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그냥 매스껏 막고 말이죠. 다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의사들은 무슨 말 하면 잡아들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문이 다 납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여러분 중국은 100년 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1세기에 우한에 또 이렇게 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엄청난 시련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세상이지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의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부정의 사람이 돼요. 말 많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의직하는 사람과 의탁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배워서 그렇게 의지하게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뒷전에 던져놓고 말이죠, 나 혼자 뛰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과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의 농사일과 같아요.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한철 정성 들이고 가을을 기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농부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기다림이 그분의 덕이에요. 농부의 덕은 기다림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 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도리를 다 했으면 기다리자.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령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나서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 맡겼으면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그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갖고 열남매가 그 자리에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짐승들을 싸그리 잡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짐승들이 또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의뢰의 아내는 악담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그때에 욥이 두 가지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승리합니다. 욥이 두 가지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고 끝날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시니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것이 없고 그러니까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끝날 때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다 말이죠.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욥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인내했어요. 욥기 12장 말씀해 보면요,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저렇게 변론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천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을 때가 되면 복 주신다 그랬어요. 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고 주신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욥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까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오면 병까지 들어갔어요. 아내까지도 자기를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나는 승리자가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무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걸 가지고 이겨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리하십시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태평스러운 마음과 여러분 안정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